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를 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바브라. 여기다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면 좋겠네요. 예. 이 에바브라는 에바브로디도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바울이 지난 적이 없습니다. 전도 여행 가운데 이곳을 들르지를 않았거든요. 아마도 그 주변에 뭐 라오디게아 이쪽 지역에 이제 극서 아시아 쪽인 거죠. 이제 그쪽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에바브라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자기 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그 한 달이 건너서 이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신학의 바탕이 약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는 그냥 그 사람들 가운데서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왜 그 사람을 신이라고 그래? 왜 그 사람을 떠받들어? 그 사람이 뭘 보고 메시아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 예수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의 아들, 또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하를 시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이 없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뭐 신학을 뭐 에바브라가 배웠을 리도 없고,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 그거 하나 붙잡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가는 천국,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 뭐 그리고 기도하는 그 어떤 그런 모습, 뭐 요 정도, 그 저쪽 시골에 어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의 그 어떤 그런 순수한 모습, 그 정도만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식이, 성경적인 지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성경이니 이걸 보면서 참고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최소한의 그 복음의 메시지만 가지고 그들이 버텨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믿음을 부시기 위해서 참 많은 사단의 그 전략들이 막 들어오고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라 혼자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서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하고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것이 이제 골로새서예요. 이 골로새서를 보면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그 어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전 우주적인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우주적인 기독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독론 중에서 최고 레벨의 기독론이 이 골로새 가운데 이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독,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제 그리스도, 원래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크리스토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를 중국어가 한국어로 번역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크리스토스를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발음을. 우리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장 비슷하게 이제 기리사독, 그래가지고 그 기리사독이 이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발음을 최대한 이제 맞춰서 한 거예요. 우리도 그 원어민들 발음하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발음 못 하잖아요. 우리 식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조금 웃긴 단어들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억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맞지 않으니까. 그것처럼 중국에서 크리스토스를 발음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것이 그게 이제 기리사독이라는 거예요. 기리사독. 기리사독을 갖다가 줄인 게 기독이에요. 기독. 근데 우리는 그 발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교, 그냥 그리스도교 이렇게 하는 게 더 원래에 가까운 표현법이다, 이렇게 이제 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게 준비된 말들이 나올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라던데 이런 거죠. 유대인이라던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던데, 그가 사람들을 대신해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얘들아.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고 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신다더라.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 말고 객관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지 못할 분들이 상당히 꽤 있을 겁니다. 그만큼 그 어느 한 단어나 몇 가지의 언어로 예수님을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히 바울은 이제 천국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 외에도 천국에서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이 골로새서에 기록된 것 같은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적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상세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과 이 땅에 있었을 때의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과 이런 것들을 본 사람들의 기록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들이 있고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 죽음 이후의 부활까지는 별로 기간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40일 동안 계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사역, 성령을 통해서 계속되어졌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에 임하셨으니까 10일 동안 어떤 갭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이후에 사역이 계속돼. 성령이 오시면서는 이 사람들이 막 천국도 갔다 오고 입신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는 아시느니라 막 그러면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천국에 이제 다녀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의 제자들이나 바울이 알고 있던 수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 가서 보니까 이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땅에서 고난 받으신 그 예수님, 그 훌륭하신 뭐 어쩌고 저쩌고 메시아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그분이 바로 창조주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갔다 왔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겠죠. 이제 그곳에 천상세계를 보여주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답변에 대해서 이제 13절로 17절까지가 박스인데 13절로 17절까지 박스입니다.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만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구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있는 모든 생태계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그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은 저 우주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주 어딘가에 있었다면 우주를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 우주 바깥에 있는 겁니다. 우주 바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우주의 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높은 차원에서 계실 때야 비로소 우주라고 하는 차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어떤 한 부분에서 천국이 있거나 예수님이 존재하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이 이 땅에 있는 또 이 우주 만물,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게 뭐예요? 그에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였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이 땅에 머물렀던 것이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던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출생과 더불어 존재하던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이건 온 세계 이 땅의 인류 가운데서 일어났던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권력 있던 자도 있고 뭐 그런 것이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라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경에 보니까 함께 섰느니라. 이건
예전 번역에 보면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죠.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유지되고 있느니라. 함께라는 것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는 주체시라는 거예요. 주체.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기록의 흔적보다도 가장 심도 있는 기독론이라고 그리스도론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느 훌륭한 인간 혹은 그냥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정말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야. 그 어미롭고 높고 크신 그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이 땅에 오니까 이 땅엔 정말 그의 표현대로 똥이에요. 똥. 난 빨리 가고 싶다. 내가 여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이 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빨리 가고 싶다. 주님 앞에. 자, 29절로 내려갑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 이 메시지를 좀 동그라미를 좀 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플러스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이거 뭐냐? 나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수고. 이 사람들이 빠졌던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세 교회나 또 그 웨슬리안주의가 생기기 전까지 그 칼빈이즘, 칼빈도 선택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그냥 가슴팍에 팍 박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데 인간이 뭐 할 게 뭐가 있냐. 인간이 해봐야 교만만 떨지 내가 했네 그러면서 그래가 다 손 놓고 있었어요. 선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구원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잘못될 때 바로잡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간이 뭐 했네 이러면서 교만이나 떨지. 자, 그 오류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플러스를 달고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버퍼링이 좀 많은가 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많이 심하면 녹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스트레스 받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와 나의 수고가 만나서 한 영혼이 바로 세워져 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능치 못할 것이 무엇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일할 때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8절로 11절. 2장 8절로 11절.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철학도 들어와 있고 헛된 속임수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거에 있어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어떤 지성의 학문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문화권이잖아요. 지금 로마가 점령했습니다만 로마도 헬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에서의 최고의 가치는 철학입니다. 철학.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좀 인정받으려면 철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에 대해서는 해박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특히 여기에서의 철학이라는 것은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데아 사상과 영지주의자들의 생각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는 이 천국 사상과 이게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틀린 거거든요. 그 플라톤이 말한 이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 땅은 그림자고 실체의 나라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 플라톤도 천국이나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뭔가를 본 거예요. 물론 예수님 한참 전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쪽 세계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지만 저 천상의 세계에 비하면 이 땅은 그림자와 같다. 물론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도 존재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신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않은 것 같지만 실제 않은 원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천국의 개념과 천국에 다녀온 사람과 이 땅에 머문 사람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이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진짜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의 어떤 우리의 센서들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훨씬 더 민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분명하고 아주 그냥 모든 그 마치 오래돼서 거울이 이렇게 흐리멍텅해진 그런 것이 아니라 막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연하겠죠. 우리 영체나 또 부활체가 느끼는 그런 어떤 신체와 이 지금 육체는 늙으면 늙을수록 감각도 떨어지고 시력도 떨어지고 귀도 안 들리고 이도 다 뭐 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완전히 새로운 아주 원초적인 그런 어떤 모든 신경세포들이 가장 완벽하게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부활체라고 할 때 이 땅은 정말로 그림자와 같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뭐 여기 그 일을 계속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네가 말하는 것이 그러면 이데아냐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빡 되는 거예요. 거기로 간다는 얘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이제. 그러나 그것은 여기는 분명히 출발이 철학이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이. 그런 것 때문에 주의해라. 사람의 전통 또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이 뭐라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 또 율법가들도 같은 표현을 합니다. 율법이나 철학은 초등학문, 그러니까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논하는 수준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성의,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데오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데오테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본질,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이 육체로 거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게 이제 수준 높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렵기도 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의 본질이 정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정신이 육체 안에 들어오신 형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도마가 좀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믿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해줘요.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곧 아버지의 정신이 형상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난 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예수님께서 야 나는 아버지 아니야. 나는 아들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본질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까? 아니면 성령을 말합니까? 아니면 성부를 말합니까? 세 분 다 통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그럴 때 나는 예수님만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그렇게 부르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 그럴 때 이 세 분의 그 본질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할 때 삼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분으로 불러도 그분들은 주님 그랬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야 너한테 지금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안 하신다는 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하고 불러도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 하고 불러도 삼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호칭 때문에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우리가 함께 계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님 이렇게 불렀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왜 나는 안 부르니? 야, 너 아버지 하나님은 너 얼마나 소원한지 몰라 그렇게 부르면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본질이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본질인 거예요. 한 본질. 그 한 본질이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영체로만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가 성령 안에 들어가신 것이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또 아버지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본질은 예수님의 형체 안으로 들어오셨고 또 성령님의 영체 안에도 계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데오테스가 예수님 안에 계신 머무신 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릅니다. 우리 성경책이 예수님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그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었대요. 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현현한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자, 할례가 뭐냐? 할례가 뭐냐 했을 때 할례는 곧 육의 몸을 벗는 행위.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라고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육의 할례와 그리스도의 할례가 서로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그 포인트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할례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는 뭐냐? 이게 이제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성령 강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육체를 벗는 거예요. 육체를 벗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약식 세례 말고 이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뒤로 물에 잠겼다가 이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몸을 벗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생할 몸으로 다시 나오는 의식이에요. 의식.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인 거예요. 할례가 마찬가지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그가 육체의 몸을 벗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육체의 몸을 벗은 것처럼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의 육체의 몸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는 것을 말하지만 특별히 육체의 욕망, 성적인 욕망 이거에서 내가 벗어난 모습으로 초탈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할례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할례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이 서운하셔서 나타나셨어요. 한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편한 게 없었어요. 왜? 아들이 있으니까. 이게 아들에게서 너무 이게 위안을 잘 받고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 아브라함아, 너 왜 기다리지 않고 네 멋대로 이스마엘 낳았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찔리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 씨잖아.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네 씨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뭐 하갈에서 낳지만은 내 씨 아닌가? 그건 누가 준 생각이에요? 사라가 준 생각이에요. 사라가 준 생각. 그런데 한 몸이잖아요. 부부는 한 몸인데 이때는 하갈 그 당시 고대 근동이 첩도 많이 두고 살았던 때니까 하갈에게서 났어도 내 씨 아닙니까? 이런 사라가 심어준 생각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생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난다고 꼭 집어서 얘기한 적은 없어. 물론 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조금 더 힌트를 넣자면 그 어디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기 전에 천사 3명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너 내년에는 네 그 아내 사라에게 뭐 자식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막 웃잖아요.
뭐 이미 다 뭐 경수도 끊어지고 했는데 무슨 애를 낳아요. 뭐 그랬는데 결국엔 이제 애가 생긴단 말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오래간만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어떤 성을 함부로 쓰지 마라 그런 거죠. 네 생각대로 쓰지 마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이제 할례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육의 몸을 벗는 행위인데 그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다시 나올 때의 그 마음 자세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의식을.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례를 받았다면 주님 저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체의 욕망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의 의도대로만 주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절로 가봅시다. 16절 박스입니다.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의 비판이라는 것은 비판과 정죄를 말하는 거예요. 비판과 정죄.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에 간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은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황당한 거예요. 그렇겠지요. 황당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자,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사상은 그 어디에서 온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 사상에서 온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자. 그럼 너희들은 왜 말씀대로 안 사냐?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음식규례나 뭐 또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막 이런 것들을 다 거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안식일날 십계명에 나왔는데 안식일날 안 모이고 주일날 모이냐? 월요일 그 안식구 첫날 모이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지식이 없으니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끌려가요. 이단들에게 왜 이렇게 많이 넘어가느냐? 그 사람들은 정해진 말이라도 알아. 막 죽으라고 연습하고 뭐 외우고 달달달달 외우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그 요점들을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다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만큼의 지식이 없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모르는 자는 아는 자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이 골로새 교인들과의 어떤 그런 신앙 논쟁이 벌어지면 아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 확신에 차서 얘기하니까 꼴까닥꼴까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믿었던 그들의 신앙 본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주입시키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 나온 문화를 갖다 주입시키는 그거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아이고 못해 먹겠거든. 관둘란다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힘든 거는 나 안 한다.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정죄와 판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무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서 먹고 마시는 거. 야,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아야 돼.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 구약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먹지 말라고 돼 있어. 그거 가르쳐 줄게. 그래서 막 가르쳐 주는데 자기네들은 다 거기서 먹고 지내던 거예요. 문화 한 가운데서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까지의 어떤 살아온 배경을 전부 다 외면하고 그것이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단 하나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계명만 주셨지 예수님께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율법보다 더 완전한 계명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를 먹고 안 먹고 무슨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고 어떤 날을 지키고 안 지키고보다 훨씬 큰 문제가 사랑의 문제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한 걸로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 하나다. 너희들이 나에게 들은 그 복음의 정수를 계속해서 지켜나가라.
이 메시지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정하다고 그랬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한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절기, 어떤 교단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우리는 지킨다. 너네들은 말씀에 나와 있는 유월절도 안 지키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유월절 또 그 회복파가 있어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거 틀린 말입니다. 절기나 초하루나 이거 월삭이거든요. 월삭 반드시 해야 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야. 안식일 지켜야 돼. 너희들이 지키는 주일 그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그것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서 다 신약 성경에 바뀐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말씀에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데요. 그들을 어떻게 이기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넘어가거나 믿음을 포기해버려요.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규례는 많지 않아요. 많아봐야 3개인데 목매어 잡은 짐승 먹지 마라, 핏째 먹지 마라, 제사 음식 먹지 마라, 그 정도예요. 그러나 그것도 음식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더 근거를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1절로 5절까지. 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그들에게 그 에바브라에게도 이 메시지를 들었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게 이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니라. 자, 이제 믿는 자,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것,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에 뭐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추구하면서 나가야 될 것은 뭐냐면 천국이야. 천국. 땅의 것은 하나 중요한 게 없어. 천국을 향해서 너희들 돌격 앞으로 해야 되고, 준비하고 또 상급을 쌓아 나가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 온통 너희 관심이 다 하늘에 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왜 이 모습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랬어. 사도 바울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의 관심과 열정이 전부 다 천국에 가 있었어요. 천국에. 그래서 그 뒤따라오는 이 착하고 참 보기에도 아름답고 귀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최고의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 아까 우리 그리스도의 할례 얘기했죠?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뭐래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 몸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죽어. 어떻게 죽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성령께서 죽여주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22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을 그 종제도를 허용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또 가져다 쓴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인정한 거 아니냐?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종과 또 주인을 인정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눈가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해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종 시스템을 없애거나 주인들한테 노예들을 다 풀어줘라 이런 메시지 할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때가 무르익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안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는 그거에 순응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갖고 부딪혀봐야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만 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2절로 4절입니다. 4장 2절로 4절 박습니다.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여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요?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것.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고, 뭐 그 기도의 내용이 맨날 뭐 달라, 뭐 돈 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이런 그런 기도 말고 성령의 기도, 방언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하게 되면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냐, 마음속에 그 성령의 기름이 떨어진 5처녀와 기름이 있었던 5처녀의 그 비유를 보면 기름을 채우는 게 뭐예요? 성령을 채우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없었구나. 이것과 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도의 모습과 그것이 나중에 가면 이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자, 기도를 계속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 기도를 계속하고 이 단어를 보니까요.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네요. 프로스는 참다, 카르테레오는 견디어내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고 그런 뜻입니다. 참고 견디면서 기도를 계속하라.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녹록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늘 참고 견디면서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이 핍박 때문에 어려운 거였다면 요즘은 유혹 때문에 어렵습니다. 유혹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핍박보다. 유혹은 변질시켜버려요. 핍박은 오히려 몸은 굉장히 힘든데 정신은 깨끗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만들고요. 정말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깨끗해져요. 순결해져요. 근데 유혹은 너무 많아. 우리가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유혹이고요. 변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다른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드는 게 그게 미혹입니다. 거기에 많이 깨져 버리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 그 알아챌 수 있는 거, 그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에 감사를 잃지 말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이 정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놓치면 원망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술책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10절 가봅시다. 이 10절은 참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메시지인데,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다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게 지금 상황이 어디냐면 로마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지금 옥중서신이에요. 이 골로새서도, 에베소서나 이런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이 갇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아리스다고가 갇혀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는 우리가 누굽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갈등을 빚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탈락하고 빠져나가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떻게 믿고 또 마가를 데리고 가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엄청난 논쟁을 하다가 부딪히고서 결국에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출발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어떤 갈등의 요소로 이제 그들이 이제 그렇게 팀워크가 좋았던 그 두 사람이 그 마가 문제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대쪽 같거든요.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 이 사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에 단호하기 때문에 타협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막 가서 죽여. 뭐 어디 예수가 뭐라고 막 그러면서 잡아 가지고 막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바나바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포용의 사람이고 인격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울을
성공지향적인 또 사역지향적인 사람으로 본다면 이 바나바는 그 관계 중심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간의 그 관계가 깨어지느니 차라리 시간을 더 두고 결정하자, 이런 스타일이라면, 바울은 깨질 사람은 깨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해내려면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주의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바나바가 바울을 품고 있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바울 같은 스타일은 주변을 상처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대쪽 같다, 칼 같다, 확실한 성격, 이런 성격은 말은 좋지만 주변에서 상처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반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그 결정장애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질 때가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치고 마음 상하고 그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뭔가 성과를 내는 것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을 살린 거예요. 바나바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찾아주지도 않는 그때에 바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잖아요. 마가도 여기서 그냥 내치고 끝났으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가 부잣집 도련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잣집 도련님이 첫 번째 선교여행 나가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어려웠는지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낙오돼서 와버려요. 나 간다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이잖아요. 120명 들어갈 정도의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 그 집안의 규모가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집안의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겠어요. 바나바도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이것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 경제적으로는 조금 약해 있을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큰 부자였어요. 인격도 돼 있지, 가르치는 학식도 있죠, 부자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이제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보면 바나바 때문에 그 일생을 전부 다 올인해서 사역으로 뛰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바나바가 또 맞았던 거예요. 바나바가. 그러나 또 뭐 지금 광경은 뭐냐면 이 관계가 회복됐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찢어져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갔지만, 지금 시점 2차 전도여행도 이제 마치고 이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이 시점에는 지금 마가와 바울이 지금 같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도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한 거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잠시 잠깐의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가지는 않는구나. 성령께서 영원히 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 무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한 사람이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게 만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 갈등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가지고 그 구브로 섬을 복음화시키고, 이 바울은 또 2차 전도여행을 1차에 세웠던 교회들을 점검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잖아요. 윈윈인 거예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런데 두 사람 딱 붙여놓고 보면 아유 좀 얼굴 보기 민망한. 바나바는 조금 민망할 거 별로 없어. 근데 바울은 굉장히 민망하겠죠. 그런데 이 관계를 풀어버리잖아요. 딱 풀어가지고 지금 마가와 한 감옥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문안하라. 나중에 영접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잠시 잠깐 동안의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갈등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좀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삶의 형태, 방식을 여러분들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나갑니다. 오늘 뭐 몇 장 안 되니까 금방 읽고 주무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